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죄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버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하늘의 전군 천사로 이것을 호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여시고 부족한 자의 입술에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귀한 말씀이 서로 아버지 교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받아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특송 참 은혜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2015년 10월 3일 개천절에 저희 주임절교회가 창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주임절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도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자신의 영이 성장 성숙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구역 활동 잘하고 전도 잘하고 구제와 봉사를 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정말 훌륭한 성도이죠. 그러나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어쩌면 성도의 외적인 모습에 그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성도의 외적인 모습으로만 그친다면 성도의 영이 성장 성숙하는데, 즉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렇게 괜찮은 성도야, 나는 이렇게 훌륭한 성도야, 내가 다른 성도보다 낫지라는 자기 만족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 만족을 넘어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한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고서 말이죠. 그럼 성령 충만함은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교만한 자도, 또 믿음과 신앙 안에서도 생활하서의 교만한 자도, 교만한 자는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특히 교만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채워져 있는 그 성령 충만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생명수를 밀어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사탄과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육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회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 사람의 도리만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대하게 됩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는 주님의 사랑이 거의 없는 판단과 비난과 정죄만이 난무하게 됩니다. 서로를 향해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며 자기 마음에 들면 내 편, 들지 아니하면 남의 편,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편, 내 말을 잘 듣지 아니하면 남의 편으로 생각하고 대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말이죠.
우리는 보통 사회생활은 육중심의 삶이고 신앙생활은 영중심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사탄과 세상을 따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육중심의 삶이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영중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영중심의 삶을 살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육중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사회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자신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자기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영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고,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고,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영적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으시고 명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우리에게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자존성이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불변성이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무한성이죠. 하나님은 나누어지지 않는 한 분이십니다. 단일성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라고 말이죠. 이렇게 놀라운 분 앞에 살아가는데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이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 앞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좋은 사람인데, 정직한데, 가정과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들은 어느 곳에서나 한결같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뜻 내려놓고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구조가 있어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혼은요, 우리의 지정의, 즉 지성, 감성, 의지로서 영이 강하면 영을 돕고 육이 강하면 육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육은 이 세상과 교통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영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고 육은 이 세상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이 다르듯이 영과 육은 서로 반대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도 강해지고 영도 강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영이 성장하려면 육은 약해져야 하고 육이 강해지려면 영이 성장해야 합니다. 마치 시소를 타고 있는 두 사람과 같습니다. 이쪽 사람이 올라가면 반대쪽 사람은 내려가야 하고 반대쪽 사람이 올라가면 이쪽 사람은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혼은 영과 육 사이에 있으면서 강한 세력에게 순종을 합니다. 영이 강하면 영에게, 육이 강하면 육에게 협력을 하지.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육이 약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병에 걸려서 막 시름시름 앓으라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뜻을, 고집을, 그런 걸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살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기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아야,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포기해야,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을 버려야 육이 죽고 영이 성숙해집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더 잘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혼인 지정의가 영을 도와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자기 의지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삶에서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잘 알고 믿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 주임제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매 주마다 끊임없이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듣는 것보다 말하기가 쉽고요. 참는 것보다 화내는 것이 쉽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그와는 반대되는 길을 가라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는 말씀은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집중해서 잘 들으라는 뜻입니다. 설령 자신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잘 듣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더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므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영이요 생명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말씀만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어떤 사회 이슈를 말한다든지 어떤 전문 지식을 선포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신변잡기를 말하는 말은 영도 생명도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영을 죽이고 육을 살리는 말씀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너가 하고 싶은 일은 다 이루어진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기도하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진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승진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된다 등등의 말은 우리의 육을 살리는 말씀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긍정의 힘의 저자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얘기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 별로 없어요. 주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많이 몰려가는 겁니다. 구원파는 어떤가요? 구원파는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날짜를 알면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도 회개하지 아니해도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는 날짜는 자기들의 리더들만 알 수 있는데 그 리더들로 하여금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확답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 세상에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살아도 된다는 거죠. 왜요? 구원받았으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구원파 박옥수 목사에게 그렇게 몰려가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전형적인 육중심의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강조한다면 성도들의 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육을 살리는 것입니다. 육이 강해지면 혼이 육에게 협력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자신의 육신의 안락과 편리함만을 추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돕고 사랑하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거나 아니면 생각해도 조금만 생각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설령 다른 사람을 돕게 된다 할지라도 체면 때문에 조금 돕거나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기 위해서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육의 죽어라,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라, 그냥 다른 사람한테 굽신거리며 살아라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영이 성장하면서도 이 땅에 잘 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이 성장하는 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가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일이 풀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목적이 뭐냐? 내가 일이 잘 풀리기 위해서 성령과 교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고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세상이 아니라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다라는 말씀은 너무 자신의 말만 많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낭패 보기도 하고 괜한 오해를 사서 곤란한 처지에 놓이기도 합니다. 또 말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은근히 자신을 자랑하고 뽐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만에 빠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하는 도중에 나를 얼마나 자랑하고 있나. 잘 모르시죠? 겸손한 것처럼 보여도요. 내가 한 얘기를 잘 되돌아보면 저도 말하다가 저를 불쑥불쑥 자랑하거든요. 그러면 그 교만은 우리 자신의 심령 안으로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성령 충만함의 그 지표인 생명수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말을 많이 하고 나면 왠지 허기가 진 것처럼 배고파지기도 하죠. 자신의 심령 속에서 생명수가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뽐내는 육이 강해지고 영이 약해진 것이죠. 또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말로 다스리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다스리고 통제하다 보면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통제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면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 교만은 자신의 심령 안으로 들어가 생명수를 밀어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없는 메마른 사람이 되어가고 점점점 성격이 거칠해지고 말도 함부로 하게 되죠. 어떤 분은 목사님은 성도들을 사랑해서 욕도 한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욕은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욕쟁이 목사님은 이렇게 은혜를 받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의 독특한 성격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저주와 찬양을 동시에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은요, 전혀 화를 내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내는 것의 헬라어 오르게는요, 분노, 분개, 진노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내는 그런 잔잔한 화가 아니라 막 그 화가 극에 달하는 상태죠. 화산이 폭발하듯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요, 화를 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화 안 내는 사람 있습니까? 네? 화 안 내는 사람은 어디서 있냐면 자연인은 화 안 낼 수도 있어요. 사람과 별로 관계를 안 쓰니까.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디 내라, 천천히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성내는 것도 자기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교만도 자신의 심령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수를 밀어냅니다. 생명수가 빠져나가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할 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영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육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은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장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일에 주님을 부르며 묻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일을 해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저 일을 해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면서 산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서 그 일이 해결되거나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좋게 해결이 되든 안 좋게 해결이 되든 감당하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성장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니까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럽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라고 말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더러운 것의 헬라어 뉴파리아는 불결, 더러움, 즉 도덕적인 더러움을 의미하고요. 악의 헬라어 카키아는 나쁜 것, 사악, 죄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선의 헬라어 아가도스는 선한 것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은 도덕적으로 불결한 것을 의미하고 넘치는 악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이 성장 성숙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장 성숙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이루어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이 약해지고 육이 강해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시죠. 또한 넘치는 악에는 이 세상이 악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하려는,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물론 자기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넘치는 악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 보기에 아무리 당연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넘치는 악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 심어졌다고요? 말씀이 심어졌습니다. 마음에 심어지라는 헬라어 엠피루스는요, 뿌리가 박힌, 심어진이라는 뜻이 있고요. 온유함의 헬라어 프라위테스는 온유, 친절, 겸손, 동정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안에서 뿌리를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라는 것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성장 성숙하여 주님이 보내신 성령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순종하며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인지 순종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말씀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물론 주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극한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으므로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다른 사람인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기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죽고 가족과 이웃이 구원받는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완강한 나의 뜻과 고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억압받는 가족과 이웃이 해방이 되는 것입니까요? 그러면 나만 손해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영이 성장하여 주님과 교통함이 더 잘 이루어져서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왠지 감사가 나옵니다. 왠지 심령 깊은 곳에서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죠.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주님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를 속인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설교 말씀을 듣거나 조언을 들을 때 야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머리로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잘 하게 되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저 성도님은 저렇게 행동할까? 정말 저 성도님은 기본적인 예의가 없어.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성도들의 말과 행동을 판단하는 데 여념이 없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서 말이죠. 그러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울처럼 깨끗한 거울이 아니에요. 구리로 만든 거울이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명하게 자기 얼굴을 보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도 곧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고 돌아서자마자 잃어버리는 거죠. 저는 이렇게 잘 보인 거울도 쳐다봤다가 돌아서면 잃어버리는데 희미한 거울을 봤는데 안 잃어버리겠습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살아야지 했다가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잃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저도 성도님들이 영이 성장 성숙해 가는 길에 가셔야 하기에 자기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으라고 매 설교 시간에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왜요? 저 역시 그렇게 순종하며 살지 않을 때가 많고 또 그것이 어려우니까요. 그러면 그렇다고 어렵다고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은 되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우리의 생명을 온전케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길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자기의 모든 삶의 주권을 드리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좁은 길을 걸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좁은 길을 걷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을 부른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면 순종하려고 애써야 돼요. 주님의 뜻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져 오면 순종하라고 애써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요 구약에 얘기하는 613가지의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그리스도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을 꽉 짜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짐을 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짐을 져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시 흩어져 있는 그 지역사회의 그 사회와 문화 속에 매이지 말고 이 세상의 풍조와 흐름에 매이지 말고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자는 바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복받기는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실천 방안의 일부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26절의 경건한의 헬라어 드레스코스는 경건한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떨다, 두려워하다라는 헬라어 드로에오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얼마나 주님을 의식하고 삽니까? 잊어버리고 삽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26절, 27절에 나오는 경건은요, 드레스케이아인데 하나님에 대한 봉사, 예배, 신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경건한의 헬라어 드레스코스에서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 주님께 경배하며 사는 것도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경건을 실천하는 자들로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고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성도들의 삶의 일부를 설명한 것입니다. 우선 자기 혀를 재갈 물려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내뱉은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도님들은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안 됩니다. 다른 성도들을 믿음의 반열에서 떠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도울 수 있으면 도우라고 했습니다. 풍족하게 돕지 못해도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도와야 합니다. 또한 자기를 이 세상에서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날이 발달해가는 그 문화에 동화돼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 흐름에 휩싸이지 않고 올곧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권을 앞세워서 동성애를 인정해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달려가는 곳이 주님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손해를 보고 낙오자가 되더라도 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실천하는 자이며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풍조와 흐름 속에 살아가고 싶은 육신의 속성에 따라 육중심의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께 묻고 산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해보면, 마음을 들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래도 주님의 뜻이 우리의 심령의 감동으로 전해져 오면 그것을 순종함으로 누리게 되는 평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기 시작하면 주님께 묻는 게 즐거워지고 그리고 주님께 응답받는 것이 즐거워져서 내적인 기쁨이 점점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요, 작은 일에도 주님께 묻는 습관이 생깁니다. 왜요? 좋으니까요. 감당할 수 있게 되니까요. 평강이 누려지게 되니까요.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니까요. 이런 영적인 만나를 먹으면서 날마다 영이 성장하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땅에 아버지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사명인 그런 자로 이 땅에 온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버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그런 귀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좀 더 친밀하게 주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영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이 안 될 때, 아버지 정말로 어려운 일이 올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영의 길 속에서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